제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요, 이 어버이날이라는 검색어로 이런저런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 어버이날에 부모님이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뭘 것 같습니까? 예, 꽃이에요. 카네이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꽃보다 뭔가 손에 잡히는 그런 선물을 원하시더라는 거죠. 어느 선물 가게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사진을 보았어요. 거기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엄마.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 있고요. 또 이런 카드 글귀도 보았습니다. 아들, 딸아, 꽃만 받고 끝내기엔 내가 너무 정성으로 키웠단다. 뭐 이런 단어. 또 어느 사진에는요, 26만 원짜리 영수증과 함께 포스트잇에 이제 짧게 쓴 이 쪽지 글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쓰여 있기를요.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고맙다. 엄마가. 이렇게 올린 것을 봤어요. 자,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은 나는 부모님께 뭐 해드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어린 시절엔 어린이날 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아니면 내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부모님께 뭔가 받으려고 뭔가 요청하는 그 반짝반짝한 눈빛 이렇게 했다가 내가 자라고 나면은 부모님께 뭐 해드린 거 없는데 또 내 자녀에게는 또 내가 뭔가 또 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뭔가를 받거나 얻으려 할 때에 나는 과연 그만큼 베풀며 살았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인가?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3절에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생명을 얻으려면 육신의 세력과 싸워서 그것을 이겨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육신과 싸워서 이 육신을 이겨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현실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육적인 세력과 영적인 세력이 사이에 놓여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씨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이것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육신대로 몸의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또 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법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육신, 몸의 행실을 거부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그런 삶을 계속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살겠노라 결단을 했습니다. 그럴 마음이 있으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기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자리까지 나온 분은 여기에는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 분들이에요. 세상 욕심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고로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다. 내게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또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그시 바라보면서요. 신품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아직 부족하고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진 거 아닙니다. 성화된 게 아니라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거룩함을 완전히 이룬 존재가 아니에요. 늘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위험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새로운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야 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이 결단을 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의 행위들과 악한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죽이는 행위가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육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육의 행위들과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퍼올려지고 드러나게 돼요. 이런 모습이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성령을 자꾸만 소멸해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것이 포인트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그렇다는 거죠. 예.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의, 경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시몬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한 부분 말씀을 회당에서 읽어주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읽어주십니다. 자, 성령이 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타나고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가? 쉽고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은혜의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주변에 끼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공급받으면 은혜를 퍼올려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무엇을 드러내요? 그러면 성령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드러내는 게 뭐예요? 퍼올리는 게 뭐예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요, 육적인 모습밖에 드러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룩해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반대로 사람을 깎아내리고 단점만 들춰내는 사람이냐, 이것만 보아도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이 증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예요?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문이 막히고 나는데, 자,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더라는 사실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 은혜를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것을 나타냅니다. 무슨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 오면은 참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 아이고 저 사람만 오면은 맨날 다투고 싸움만 하고 그런 일만 하는 것 같아. 자, 이 모습만 보아도 이 사람이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인가 육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신앙의 깊이, 뭐 영적인 깊이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맺어내는 삶의 결실들만 봐도 충분히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룩한 일을 한다고 성령의 사람이 이거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요 타락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그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상속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더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하신 것을 우리에게도 상속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저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악된 이 땅에서의 고난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밟으신 모든 것을 우리 또한 따라오기를 바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떨어진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걸으신 그 삶의 발자취를 우리도 그대로 담아내고 그대로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은혜만을, 영광만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그 부분을 우리는 외면하려고 해요. 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광만이 복이고 고난은 저주라는 논리를 세워서 고난이라면 무조건 비껴가야 할 것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토록 받기를 바라고 애타고 그리고 목말라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을 위해서이고 주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넓히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믿음이 좋다고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믿음과 고난은 이게 상관이 없어요. 예. 믿음 좋다고 고난이 없고 맨날 꽃길만 걷는가? 이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은혜 이후에 고난이 목적지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은혜를 통해서 마냥 행복하고 마냥 좋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다가올 고난을 이겨내라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시므온과 같이 의, 경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그 모습을 고난 가운데 우리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힘드니까 좀 쉬겠습니다. 아이고 힘든데 뭘 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고난 중에도 이런 믿음 있는 모습,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냥 좋은 일만 겪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고난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단어를 좀 골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단어를 하나씩 좀 잊어가세요. 긍정적이고 사랑이 담긴 말, 따뜻한 그 말, 그런 것만 연구하시고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언어 가운데서도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이게 묻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 습관을 우리는 잘 길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거룩해 보이는 일을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시고 또 성령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꽃길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꽃길을 통해서 고난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위해서이고 고난을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그 길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는 상속자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상속자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끝까지 순종하여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